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 리스트라는 제목인데요. 리스트라면은 명부 또 뭐 이렇게 명단을 적은 그런 것을 리스트라고 그러죠.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도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저는 참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인의 가슴에 그 큰 감동을 주었던 영화입니다. 신들러 리스트. 이 흑백 영화인데 굉장히 감동스러운 그런 영화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이 영화가 이제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40년 세계 2차 대전이 거의 말기에 끝날 무렵에 당시에 이제 그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학살을 당했죠.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데,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 중에 실제로 그 이제 펜포라는 그 유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91세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그 신들러 리스트, 신들러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구한 그 유대인 명단.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일일이 옆에서 신들러가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그 펜포라는 이 타자수가 그거를 다 일일이 칩니다. 타자를 치는데 그 신들러 리스트 약 1100명의 명단을 작성한 그 유대인이 바로 이 펜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펜퍼라는 분도 당시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독일군에게 잡혔죠. 독일군에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갇혀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근데 다행히 이분이 그 수용소 소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뭐 교도소 소장쯤 되는 그런 직급인데, 그 수용소 소장의 전용 타자수로 이렇게 뽑히게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 사람에게는 다행한 일이겠죠. 이제 그러다가 그 수용소 소장 앞으로 온 그 공문을 보게 되는데, 그 공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으로 모든 수용소들이 그러니까 군에 필요한 군수품을 만들지 않는 수용소들은 다 폐쇄시키겠다. 폐쇄시키겠다는 것은 다 죽인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 공문을 발견하고 이제 수용소장한테 그걸 보여줬는데, 수용소장도 그러면 이제 뭐 옷을 벗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제 전출이 되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하고 가장 그 절친한 사업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신들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신들러라는 사람 자기 친구에게 이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수용소가 군수품을 납품하지 않으면 공장 문을 이제 수용소 문을 닫게 한단다. 그러니까 네가 좀 그 군수품 공장을 우리 수용소 안에다 하나 지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들러도 사업가기 때문에 이게 남는 장사가 계산을 때렸겠죠. 근데 이제 군납 뭐 사업은 무조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수용소 안에다가 이제 군수품, 뭐 군수품이라 해봐야 뭐 이렇게 반합 같은 거, 또 아무튼 군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막 주전자도 만들어 납품하고, 또 이제 그 숟가락도 만들어 납품하고 이런 거죠. 그걸 이제 만들어 놓고 그 공장에서 일할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독일 사람 시킬 수는 없잖아요. 독일 사람이 뭐 그런 일 할 리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제
어차피 죽을 사람들 유대인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러면서 그 약 1,100명의 그 유대인들을 이제 자기가 직원으로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신들러의 그 군수품 공장에 고용된 유대인들은 일단 목숨은 건진 거죠. 전쟁 끝날 때까지 계속 군수용품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집한 것이 1,100명이었다. 그래서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그 1,100명을 위한 몸값을 그것도 이제 막 공짜로 이렇게 대주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독일 관리들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쳐요. 엄청난 돈을 갖다 주면서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하게끔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목숨을 구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독일이 망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신들러가 살린 이 유대인들의 명단, 그것이 바로 유명한 신들러 리스트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그 명장면, 감동스러운 부분인데 한번 마지막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분이 신들러입니다. A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Haska,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od, what abou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 감동스러운 그런 명대사죠.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을 더 구했을 텐데, 자기가 타고 다니던 고급 승용차 왜 안 팔았을까? 그리고 자기 나치 당원 배지,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2명은 더 구했을 텐데, 자기가 끼고 있는 금반지 그걸 팔았더라면 1명은 더 구했을 텐데. 이게 이제 영화이지만 굉장히 그 안에서 그런 영혼 구원의 열정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그 열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유사한 장면이 나오고 있죠.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리스트입니다. 아브라함 리스트 일명,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 리스트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앞에 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헤브론에 있는 그런 큰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가득 차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는 곧장 소돔 고모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배웅을 하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소돔 고모라에 중요한 자기 이제 조카가 살고 있잖아요. 롯, 하란에서부터 그래도 자기를 따라 나와서 이렇게 자기하고 함께 했던 그런 조카의 롯이 그곳에 이제 소돔 고모라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또 소돔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이라는 곳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그 소돔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의 북부 왕들과 남부 왕들이 연합해서 그 연합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남부 연합군이 패배, 그 전쟁이 지거든요. 그래서 소돔성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끌려가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훈련시키고 자기가 기른 사병 318명,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대단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318명의 자기 사병을 거느려 가가지고 야간 기습을 해서 그 북부 연합군을 다 이제 물리치고 자기 조카도 찾아오고 소돔성 사람들도 다 찾아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일도 있고 그래 아주 이제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제 아브라함이 이 소돔 고모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몇 명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2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성에 분명히 의인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의인까지도 다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거는 좀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인은 좀 구별을 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의인을 처음에는 50명을 선정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도 다 멸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50을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제 아브라함은 그래도 소돔에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의인 50 없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50명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50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이 안 될 것 같아요. 소돔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 이웃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뭐 훤하게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그렇게 조카 롯이 자기를 이제 퉁치고 갔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나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다 양보해 줬는데 그냥 롯이 그 선택한 것이 제약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그곳에 가더라도 그곳에 물들지 말고 또 믿음 생활 잘해라, 신앙 생활 잘해라. 늘 이제 이야기했겠죠. 늘 이야기했겠죠. 또 이제 그곳에 아는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전도도 하고 또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이렇게 전도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잘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지만 전도하기가 쉬웁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그래요.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쭉 떠올려 보는데 정말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탄식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5명을 뺍니다. 하나님 미안한데 거기서 5명만 빼면 안 됩니까? 5명이 부족하면 5명을 빼면 45명이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좋다. 45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죄송한데 거기서 5명만 더 뺄게요. 40명으로도 괜찮겠습니까? 40명으로도 괜찮다. 거기서 40명도 안 돼요. 30명으로 줄였어요. 30명도 안 돼요. 20명으로 줄여요. 20명도 안 돼요. 10명으로 줄여요. 10명으로. 그래서 몇 번을 번복해요? 6번을 번복해요. 하나님이 성질 안 좋으신 분 같았으면 그냥 진즉 날려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명까지 그렇게 낮추어서 제시를 하는데 더 이상은 낮출 수 없어요. 정말 더 이상은 두려워서 거기서 끝냈어요. 그러나 이 10명도 될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피말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정사정해서 10명을 이렇게 이제 보장을 받아놨는데 그 단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소돔 고모라 성에 그 10명이 없어가지고 이 소돔은 우리 성경 역사 속에서 또 인류 역사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으로 멸망당해서 없어진 그런 불명예스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을 한번 우리가 소돔과 비교해 볼 때 이 땅은 과연 안전한 곳일까? 이 땅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인 10명이 있을까? 그래도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롯의 가정이었어요. 롯과 그 아내와 그리고 딸이 둘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4명이잖아요. 10명이 안 돼요. 10명이 안 돼. 그래서 멸망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런 기도 6번이나 끈질기게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래도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롯의 믿음을 달아봤을 때 이게 과연 롯의 믿음도 의로운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합격선이 아니에요. 그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는 더 그냥 너무 세상에 이렇게 집착하다가, 천사가 그럽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만 앞만 보고 따라와라. 절대 소돔이 불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주의를 줬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롯의 아내는 오히려 그런 어떤 믿음보다는 너무나 세상에 너무 집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모아놓은 그런 재산, 자기가 모아놓은 그런 살림살이, 이게 불타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봐도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고 했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여성분들은 살림을 하시기 때문에 보면 남자들보다 훨씬 더 세간살이 같은 것도 물질에 아주 집착이 강합니다. 그러죠?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집착이 강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세상에 우리가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의 아내는 그냥 거기서 구원받지 못하고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롯의 두 딸은 그러면 그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소돔성에 살면서 보고 배운 것이 다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돔성을 나와가지고도 부끄러운 짓을 하잖아요. 그 아버지를 이렇게 술 취하게 하고 그 아버지로 인해서 자기 자손을 이어가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암몬 족속이 거기서 나오고 모압 족속이 거기서 나와요.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냥 계속해서 영원토록 화합하지 못하는, 대적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마치 소돔 고모라처럼 그렇게 죄악이 가득 차고 또 그야말로 죄가 보편화됐어요. 일상화돼 버렸어요. 죄라는 것이 우리 그냥 생활 가까이에 일상적으로 보편화되고 일반화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득 찰 때, 관영할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은 마지막 또 심판을 그렇게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런 작정된 심판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심판의 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심판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 마지막 남은 이 심판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때와 그 시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임박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보고 느끼잖아요. 이 시대가 마치 소돔 시대와 같다는 것을 다 느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 그 나치에 의해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구원한 그 신들러처럼 우리가 구원자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명단이 여러분의 리스트가 되는 거죠. 신들러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신철원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리스트를 작성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성하되 어떻게 작성해야 됩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대상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 고모라에 멸망당할 것을 알고 분명한 대상을 누구를 정했을까요? 여기 지금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부르진 않았지만 누구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지금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 아내와 또 자녀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초청할 대상, 내가 기도할 대상, 내가 이제 이렇게 구원할 대상을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을 분명한 대상으로 정하든지, 또 여러분의 이웃 사람을 정하든지, 여러분의 친구를 정하든지, 분명한 여러분이 이번 우리 VIP 초청 전도 축제에 초청할 대상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기도하셔야 된다. 분명한 목적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성에 있는 의인들, 소돔성에 만약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들을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번 우리 2022년 VIP 초청 전도 축제에 하나님, 내가 작정한 이 아무개를 꼭 구원해 주십시오. 꼭 그가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주십시오. 11월 20일 꼭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주십시오.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또 분명한 이름을 적어가지고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나와봐, 그냥 일회용으로 하면 안 돼요. 일회용으로. 그분들 일회용입니까요? 기분 나빠요. 내가 일회용인지 아냐? 그냥 한번 우리 목사님이 하도 그러니까 그날만 한번 나와줘,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행사용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전도를 행사용으로 해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 붕어빵 전도 세미나 했잖아요.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했어요. 이 앞으로 쭉 가면 보살님들이 아주 줄 서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용당동이 큰일 났습니다. 목포의 보살들은 다 일로 모여요. 막 문자 보내, 야 여기 집값 싸, 빨리 와. 야 여기 우리 엄청 많네. 우리 세력을 결집하자. 용당동으로 다 모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삥 포위당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우리 충영교회가 지금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정신 차려라. 포위를 당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런 이 보살집, 점집 이런 데를 막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런 데를 어떻게 들어가지? 근데 막 들어가요. 뭐 들고 들어가요? 붕어빵 들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붕어빵 전도하러 나오실 때는 마스카라를 진하게 하고 나오세요. 무당들이 그 눈빛이 우리가 눈빛에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이쪽만 화장을 집중적으로 강하게 하셔가지고 눈썹도 아주 진하게 이렇게 막 그냥 파버려요. 그냥 파셔도 돼. 일단 안 밀려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 조가 아니어서 그 무당을 제가 못 봤는데 아주 강하대요. 눈빛이 강하대요. 거기서 일단 밀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붕어빵 들고 들어가면 다 이야기가 됩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VIP 전도 축제 때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우리가 작정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도록 그 마음을 다 녹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놀랍게 변화시켜 주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뭘 배우겠습니까? 끈질긴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 생명을 건 기도와도 같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금방 곧 치실 것만 같은데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조급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생명책에서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정말 내가 작정한 영혼이라면 내가 작정한 내 태신자라면 정말 생명 건 기도,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그 롯이 합격점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롯의 자녀들 형편없는 믿음이지만 아브라함 보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 기도 보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의 VIP, 나의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억해 주시사 그들을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11월 20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과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초청하실 여러분의 전도의 대상자 분명히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면서 정하십시오. 50명이 못 돼도 좋습니다. 40명 안 돼도 좋아요. 40명이 어디 있어요? 30명 안 돼도 좋아요. 20명 안 돼도 좋아요. 10명이 안 돼도 좋아요. 3명이라도 좋습니다. 2명이라도 좋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단 1명이라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정말 정할 사람 없으면 믿지 않는 남편, 가족, 자녀 그 이름이라도 적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선서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11월 1일부터 또 다니엘 기도회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온 교회가 힘을 합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들러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오늘 심정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타는 그 심장을 가지고 이번 축제에 여러분들이 매달려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리스트에 기록된 그 이름 붙잡고 또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이번 2022년 우리 VIP 전도 축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모든 충영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